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한번 우리가 암송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3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31장 5절 말씀.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역대상 구약성경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우리 집사님 2주 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고 아주 감사합니다.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입니다.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1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 아시죠?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대히트를 쳤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읽어보았고 그랬는데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록한 쓴 분이 쓰신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나와 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은 기적 같은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선구사를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불이 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는데 타다 남은 그 대패라고 그러나요? 기계 하나를 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1000배 이상의 10,000배 복을 주옵소서.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강단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은요 한국의 가장 큰 선구사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1년에 하나씩 개척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임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산될 수 없는 주판을 가지고 계산기로 뜯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라 이겁니다. 삶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여름에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컵의 물을 주십시오. 깨끗한 물 한 컵씩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앉은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앉아있는 그 짐 자리가 앞에 폭포수가 떨어지고 맑은 물이 있는 호수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루에 한 컵의 물을 달라고요.
그 기도가 여러분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 한 컵의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폭포수 그 호숫가로 폭포수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몸을 맡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샤워하고 씻고 시원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의지하고 주신 은혜를 다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의지하며 기도하는, 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경험과 체험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남을 위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중보기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좀 민망한 것 같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조금 이기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혼날 것 같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즉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내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해서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 자체는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요, 항상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고 세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를 먼저 바라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거는 그냥 문장이고,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 자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은 어떤 여자분이 쓴 것 같은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옆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거기에 자존감이 생기고 존재감이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할 수 없더라고요. 자꾸 뒤로 빠지고 물러서고. 양보가 아니에요. 그건 비겁함이지.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든 믿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은혜를 올려드릴 때,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정말 통회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기 전에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야베스가 그처럼 복을 간구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평가하시기를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 유다의 자손들을 이름이 쭉 나와요. 참 따분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나오니까. 근데 야베스에 딱 가가지고는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존귀함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존귀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그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마 아버님이나 아버님에게 갔겠죠? 또 아니면 믿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름을 지었다면 장명소에 갔겠죠? 예.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예진이를 딱 낳았는데 태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더라고요. 클태자에다 구스록자. 그래서 중간 돌림이 태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건 아니라고. 우리 딸 큰 구슬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만 웃으시더니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진, 예림, 예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진리, 예수재림, 예수님의 소리 이렇게 지었어요. 네. 재밌는 것은요, 제 이름이 더 웃깁니다. 제 이름이 김성회 아닙니까? 성인 성자에다 모울회인데 이 이름만 들어보면요, 이거 수만 명 목사 돼야 돼요. 부흥 강사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저를 낳고 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형님, 큰아버지한테 가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이름 좀 올려달라. 어제 우리 큰아버님이 이름을 올리러 가시는 날 술을 드셔가지고 이게 헷갈리신 거예요. 이게 성자인지 승자인지 숭자인지 헷갈리셔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가셔서 면사무소 그 직원에게 이게 모르겠다고, 승자인지 성자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면사무소 직원이 이게 이렇게 보다 원래는 제가 오를 승자를 썼답니다. 아버님 원하시는 것은 승회였는데 성회로. 그래서 그 면사무소 직원이 선택해 준 것이 성회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4살 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성자에 모을 회자, 이게 부흥성회, 제 이름이 성회 아닙니까? 제가 농담으로 부흥이 이제 호다 이렇게 얘기할 줄은 부흥성회 할 때 그 한문으로 모을 성자에다가 성인 성자에다 모을 회자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부모님이 정말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주는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을 당했으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가 수고로이 수고해서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야베스의 주변의 사람들이 야베스를 볼 때마다 자꾸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임마 그렇게 어렵게 널 낳았어. 그게 한두 번 들을 때는 좋은데 자꾸 들어봐요. 그 한이 맺혀집니다. 한이 맺혀져요. 저같이 이름이 좋게 바뀌면 한이 안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이 맺혀집니다. 오죽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름과 삶의 한이 있기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던 사람이 야베스 말고 또 한 사람 기억나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쥐고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이 에서가 쫓아와요. 에서 쌍둥이인데 에서가 나가는 걸 그 뒤에 발 뒤꿈치를 붙들고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냥 수룩 두 사람이 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에서 기도합니다. 도망치다가 진태양난에 빠졌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천사가 나와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죠.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느냐 이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그러한 기도를 얼마나 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과 정말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느냐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도 그랬고요, 야베스도 그랬습니다. 생사를 걸고 주님 앞에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시면 주시고 말면 그냥 고맙게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겸손일까요? 그것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예화를 보니까 이 말이 하나 있어요. 참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기도가 좀 바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부흥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한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특히 나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가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요. 성도요, 어서 오시오.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이 천국을 다 안내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이 사람이 막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길모퉁이를 싹 도는데 저 구석에 커다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는 자꾸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성도가 베드로 선생님, 내가 여기 좀 들어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도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말이죠, 상자가 하나씩 딱 라면 박스만한 상자들이 있는데 그게 수천 수만 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상자를 보니까 상자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높이 위로 자기 이름이 기록된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다 사람이 어때요? 상자를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상자인가 너무나 궁금한 거여서 열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열어보지 마시오. 안 열어보는 게 당신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궁금하니까 천국까지 왔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시라고 만류했는데도 억지로 막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열었더니 갑자기 여는 순간 이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요, 침울한 표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었더니 그 안에 그 사람의 지상에서 받았어야 될 축복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두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달라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하면은 다 주고 싶잖아요. 없어도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를 팔아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영통하면 형통하고 물통하고 모든 것이 다 통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욕정에 어떤 정욕에 쓰려고, 그것이 나쁜 일에 쓰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나의 영육간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삶 속에서 세상 말로 좀 지지리공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말 천국 갔는데 이 예화가 진짜라면 천국 창고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상자 속에 내가 간구하지 않고 내가 매달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던 축복이 있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지지리공상 죽겠다 하고 살면서 천국 가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거지, 그저 세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어떤 투쟁과 이런 문제 속에서 살면서 천국에서 그게 우리의 과연신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같이 살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같은 소망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만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만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지경을 넓혀달라 이게 지경,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덩어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갈렙이 말이죠. 우리 이번 주 성경 읽는 가운데 있죠. 갈렙이 이거 성경 문제인데 어떤 땅을 딱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40에 약속을 받았는데 80될 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헤브론은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심가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거기에 죄가 만연하고 번화한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골치 아픈 곳이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열방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갈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방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느 대학 가길 원합니다. 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력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땅을 많이 주십시오. 땅이 많아야 소산물도 많고 소산물이 많아야 내 자식들도 마음껏 먹이고 내가 다스리는 많은 백성들을 다, 그 하수인들을 다, 가축들을 먹일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이 땅덩어리에서의 세상에서만 사는 어떤 삶의 축복이다, 물질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안에는 뭐가 하늘에 대한 기업, 이 땅은요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려고 기도하면, 우리만을 위한 부유함을 기도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함을 구한다면 저는 그건 기도가 맞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소리를 사시게 하는 이유는 목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벌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또 물질도 경험하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해되시죠? 자기의 능력에 맞춰 일을 구하지 말라. 그럼 능력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에 맞춰 자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일이 크면 능력도 커지는 거죠. 능력에 맞추면 항상 이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는 소소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학부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번창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도우시고라고 하는 말이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그냥 돕기만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에 도우시고는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 새끼도 내 마음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한다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맡기신 일, 청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가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맡은 일꾼입니다. 그냥 일꾼.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이 그냥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요. 또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먹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약해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거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날마다 힘들죠. 날마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즉 누군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도 주변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집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중심이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하게끔 열어주시는, 열어놓으시는 것, 하나님의 일자리를 남겨놓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자정하셔서 중심에 계시고 머리에 계실 수 있도록 정말 전 성도들이,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받들고 의지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 그 사업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나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저 우리는 도구로서, 도구는요 기대가 없어요. 도구는요 그냥 주인의 소유에 맡겨질 뿐입니다. 노예는, 종은 주인에게 맡기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 말은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는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환난이 내게 아주 오지 않도록, 시험이 내게 아주 오지 않도록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환난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시험 듭니다. 제자들이 바로 시험 듭니다. 도마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환난을 경험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옵니까? 환난이 왜 옵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마귀는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마귀는 알아요. 왜? 마귀는 영물이니까.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침체를 경험합니까? 낙심스럽습니까? 여러분, 대상의 문제가 바로 내가 대상이고, 마귀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저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저를 다 계속해서 건드려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라앉았다 생각하는 것들, 그런 옛날의 일들이, 그런 죄들이,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환난과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죄를 반복하며 돌아서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내가 내 죄를 알면서도, 아니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 어떻든 간에 내 삶에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산다고 하는데도 내 인생에 깨달음이 없고 죄가 없고 믿음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환난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환난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 그것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것입니다. 욥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마지막 4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그 가운데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욥은 그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자, 당대 의인이었고 정말 아들들의, 자녀들의 죄를 그는 걱정스러워서 말이죠, 잔치를 할 때마다
자녀들마다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1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는 이겨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스스로 자기의 교만함을 그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갖게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낙심을 경험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욥도 사탄이 허락한 시험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죠.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나 고통, 시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환난과 시험이 없겠어요? 있죠. 있지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엄청난 배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는요, 방패라고 말합니다. 방패, 시험을 막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맞대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병도 치료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15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더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조상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수십 배가 많은 구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거기서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던 아사 왕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슬슬 돌아서서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그에게 발에 병이 생기는 어떤 발에 병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발이 썩어가는 병인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사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의원들만 찾다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않아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섬겼던 왕들은 다윗의 묘실에 같이 장사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왕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따랐다가도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왕들은요, 섬기지 못, 거의 묻히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거기다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낙심할 때,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더하사도 아니에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책의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윌킨스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요, 자그마치 30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대로 그냥 그것을 읊은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처럼 그냥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30년을 했는데 딱 돌아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기도가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이. 그러면서 이 미국 각지에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이후에 10년 후에도 간증을 했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서 했던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면 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내가 그 책을 읽고 5년 전에 그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책의 힘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겉표지 보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거기에 그림으로 올려놨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그린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갔을 때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그런 축복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아버지, 온전히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만배나 복을 받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육간의 축복이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받아 누리지 못한 복이 창고에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